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힘든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기도 싫어하죠. 오늘 룻기는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어머니와 며느리가 모압 땅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아스라는 남자를 룻이 만나 재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라는 이야기가 주된 흐름입니다.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무엇이 우리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걸까 고민을 하면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니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 남편이 죽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더니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볼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 룻기가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이 좀 약간 언밸런스하다라 그럴까요?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끼어져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역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죄악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책인가 하면,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셔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시작점이 사무엘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재혼 가정에 대한 생뚱맞은 이야기가 껴져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룻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조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 결혼하는데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냐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내용만 보면 그냥 사랑의 이야기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결국은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향해 있음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여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까지도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랍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기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는 그 기록까지도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방 여인 룻, 그것도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올라가 있죠. 우리가 인생에 흉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지금 계속해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또 어려워하고, 그 가족 유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온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 인생의 흉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흉년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흉년으로 룻기가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그러면 요약하면 어떻게, 사사가 다스리는 때를 요약하면 어떻게 생각되어지는가? 우리가 성경을 찾으셨다면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상관없이 살아가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왜 흉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길까? 지금 이 흉년, 오늘 본문의 흉년도 가나안 땅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흉년이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것,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흉년이 다가오는 것은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알아가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법 등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편으로 흉년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과 계획을 가르치십니다. 흉년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흉년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가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흉년은요, 배움의 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실한 때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때가 이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으로 망하진 않습니다. 흉년으로 절망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흉년의 끝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었던 때라면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아갈 때 그저 쉽게 그 길들이 열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도 있고 가난의 때도 있고 아픔의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흉년들 가운데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내고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전부 다 그런 때들을 지나가시고 지나오시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흉년은요, 우리가 배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또 흉년을 피하여 도망하면요, 더 큰 절망과 사망을 만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합니다. 강 하나 건너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의 때를 못 견딜 만큼 힘들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고백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얘기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모압으로 떠날 때 이들은 재산을 정리해서 풍족한 중에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모압이 더 나을 것 같고 모압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죠.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요, 흉년이 오자 고난이 오자 하나님 앞에 떠나기를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죠. 모압 땅에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을 버리고 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간 그 땅에서 그들은요, 무엇을 경험하죠? 죽음, 또 죽음, 또 죽음의 세 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좋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지만 거기서 맞이하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체벌과 잔소리가 싫어서 집을 나가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고생입니다. 잠자리,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스란히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성숙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부모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흉년의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죠? 좋았던 때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인생의 멘토라는 분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때 쓰러져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앞에 막아야 되는 어음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육신의 고난입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어떻게든 피해야 되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흉년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죠. 우리의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흉년을 주실 수 있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이런 흉년을 왜 주십니까? 왜 이런 나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으니까 그 흉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흉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 때문에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나한테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맡기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거기서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흉년의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아침에 읽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놀랍게도요, 나오미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집안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한 거거든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뭐라 그럴까요? 재수가 없다. 저 집안은 완전히 멸망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처절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게 되는 나오미,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도 죽고요, 아들,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손주도 한 명 남기지 않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 뒤에 누가 남았다고요? 그 여인 나오미가 남았다고요. 나오미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을까? 나는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남아있다고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나오미가 남아있다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가진 것 전부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것처럼 살아가는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일어설 힘조차도 없으니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가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끝났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왜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망하고 내가 준비했던 모든 수가 다 소용없게 돼버리는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룻기는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기에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셔요? 나오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소식을 듣자 나오미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루어집니다.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그 사역 가운데 이어지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실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오미 늙고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과부였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여인의 무엇을 보고 무엇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남아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배워낼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흉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흉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흉년이 오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이 안전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흉년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겠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끝이라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오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너가 남았다. 룻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책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실패하고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온 나오미와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그리고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룻기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들은 소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지, 그리고 사랑을 이루어가는지, 소소한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룻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흉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미련한 짓 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실패의 자리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 소소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십니다. 흉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남겨두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흉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흉년의 때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흉년 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계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우리의 흉년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